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사무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는 얼마나 더 오래된 겁니까? 이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 속의 시절인데,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게 2000년 전이든 만년 전이든 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첨단 문명의 시대, 비행기 날아다니는 시대, 요즘은 미사일도 스마트 미사일이잖아요. 정확하게 가서 오차, 요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5차로 목표물에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 미사일도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모든 것이 정말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처럼 발전했어도요, 지금도 영적인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적은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는 많아요. 목사님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는 은사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 사역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근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몰라요. 방언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성령 사역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방언, 랄랄라 방언도 모르는데 언어 방언은, 나라 방언은 둘째고 랄랄라 초보 방언도 못하면서 성령 사역 강의를 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세요. 어린이 사무엘처럼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음성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해요. 모른다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영적 혼탁한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제사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무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 영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들, 더럽고 추악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혼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하였다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들이 다 죽죠, 나중에. 자, 이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둔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또 엘리 제사장이 비둔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둔하고 비둔하고 살쪘대요. 이렇게 살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취하지 갈급한 같이 그런 기도의 삶,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둔해야 했다. 게을렀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원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부지런할 필요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새벽 예배 1년 12달 단 한 번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왜 나왔지?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남편이 너무 돈 잘 벌어, 너무 좋아, 억대 연봉이야, 너무 잘 벌어, 회사가 너무 잘 돼, 근데 맨날 교회 와,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실직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걱정돼요, 라든지 진급에서 누락됐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계약했는데 그 계약 사기꾼하고 계약해서 난리 났어요,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건 싫어요.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와서 매달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서원하잖아요. 약속드립니다,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어서 나오지 말고 문제 없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자,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됐다, 10만 명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교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저분 우리 교인인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커져서 우리 교회 주차장이나 경비실이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부지 안에 있으면 우리 교인이야, 이런 자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차를 몰고 들어오셨으니까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인이겠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땅도 넓으면 지나가다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인이겠지 하고 내가 안녕하세요, 누구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저 권사님이 누굴까? 교인이 10,000명이라면 10만 명이라면 모르는 사람 천질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한 200~300명도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요, 교인이 10,000명, 10만 명이어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다고. 매일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오시는 분, 교회에 와서 만약에 자 지금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 드디어 김장 이런 거 우리 이번에 겨울 몇 포기 안 했어요. 몇십 포기 안 했어요. 나중에 김장 1,000포기 뭐 이런 거, 김장 2,000포기. 휴가 내서 와서 교회에서 김장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이른 배추 그냥 딱 자르고 확 하고 소금 절이고 막 하시고, 그냥 뭐 알아주지 않아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젊은 청년이든 교회에 와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애쓰고 수고하고 하면요 보여요. 고한현 목사 눈에도 보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놓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있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예배 중심주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사모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출근하시고 월급 받으십니까? 늦게 출근하십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꼼짝없는 상황이어도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버스 타고 가는데 그 길이 막혔다 해도 회사에 가서 사장님, 과장님, 그 나보다 지위 높은 분한테 말은 하죠.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나도 내가 죄송한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월급 받기 위해서 출근하는 데에도 우리가 일찍 서둘러요. 일찍 머리 감고 옷 입고 준비하고 2시간 전에, 뭐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은 뭐 9시에 출근이면 7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2시간을 간다고 일찍. 어떤 분은 차 교통체증에 막힐까 봐 일찍 가서 회사 앞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차에서 늦을까 봐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월급 받는 분, 회사 회장님, 사장님,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눈치 봐가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장님이라고요. 진짜 회장님이라고요. 뭐 월급 주고 안 주고 차원에 넘는다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라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 같아요. 소년 다윗 같아도 도무지 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0%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돼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 성경 보면서요. 이렇구나.
솔로몬의 말년은 안타깝게 수많은 우상과 또 결혼 정책으로 인해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각 나라 공주들 왕비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 보면 뭡니까? 일천번제라는 기도, 일천번제라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다고요. 솔로몬 젊은 날에. 좋은 것만 얘기할 거예요. 솔로몬의 젊은 날에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거 막 주셔요. 원수 멸하는 것도 주시고,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또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달려고 그랬는데 부도, 생명의 수, 연한도, 장수도, 그리고 주변 열국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나라의 강성함도 다 주셨다고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깨달음이 온다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더 강한 나라가 있었다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다고요. 그 아수르 대제국,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멸망시켜버리는, 도전하는 나라들 다 죽여버리는 왕을 살껍질을 다 벗겨서 홀딱 벗겨서 칠면조나 닭 껍질 벗겨놓은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성전 벽에다가 이런 못을 갖다 해야 사람을 박아버려서 거기다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야. 내게 도전하는 나라와 민족과 왕들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조공 드리고 아이고 우리는 덤비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라라고요. 그런 강한 나라 앞에 히스기야 왕,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신앙, 전쟁 상황에는 이길 수 없다고요. 군대의 숫자로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가 뭐 아수르 나라 사네립 18만 5천 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강대한 고대 시대인데, 고대 시대에 1,000명 2,000명만 해도 군대가 많은데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군대라고요. 잔인한 군대고 훈련된 군대라고요. 강한 군대라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이 나가서 18만 5천 명의 그 강력한 수천 번 수만 번 전투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던 그 군인들이, 장군들이 다 죽었다고요. 실제됐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무 놀래 자빠져서 마차를 타고 혼자 도망갔다고요. 그럼 살았습니까? 본부로 돌아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반역 일으켜서 죽었어요. 살해당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나라가 견고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도요, 기업도요. 나 이 건물 갖고 있어, 끄떡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이에요. 돈 의지하지 말아요. 돈, 명예, 권세, 능력은 주셔야 하나님이. 그러나 그 돈, 그 건물, 그 건강 의지하지는 말아요. 병원 갔더니 난 끄떡 없어. 병원 갔더니 나 완전히 건강하대. 와. 그 다음 날 암이 생기고 그 다음 달 암으로 죽기도 해요. 건강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제가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 이상이라는 게 꿈, 환상, 또 하나님의 성령 음성 이런 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있는데 없는 시대. 왜? 찾는 자가 없으니까,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 간절한 자가 없으니까, 진실한 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엘리제 사장은 비둔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교만한데 이 어린이 사무엘은 순수하다고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 이 시대 속에서 이 영적 순수성만 회복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사무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영적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순수하십니까? 순수하십니까? 참 이 순수성이라는 게, 여러분 사기꾼한테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기꾼들 진짜 많아요. 목사님들도 사기꾼 있는 거 아시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목사님인데 다단계 사업에 빠져 있는 분들, 근데 목사님이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막 하면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 근데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장로님도 그런 분들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해요.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절대 악한 자들에게, 사기꾼 같은 자들에게, 사단보다 더 사단 같은 자들도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속지는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꿈이 열린다고요. 환상이 열린다고요. 성령 음성이 들린다고요. 우리 도리교 모든 교인들 기도할 때 내 아들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들린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고한여 목사 마음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 도리교회 담임 목사 고한여 목사의 마음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제게 하나님이 성령 권능 주셨는데 제가 안수할 때 오늘 다 나섰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저는 애달아 죽겠어요. 뭐 영적인 도전이 있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뭐 암뿐만 아니라 뭐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 작은 질환 하나까지도 아픈 사람 싹 나섰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 머리카락 이만큼 났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제 모발이 풍성해졌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마가 호원하던 분이 덮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키 컸어요. 뭐 따로 무슨 성장 호르몬인지 그런 거 먹은 거 하나도 없는데 키가 막 크네요. 키 컸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왜 손님들이 꾸역꾸역 몰려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식당에 와서만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막 벌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노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고, 다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인정받아서 월급 더 많이 받고 연봉 올라가고 승진했으면 좋겠다고요. 영의 눈 열려지고 영의 귀 열려지고, 방언 하나도 못했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데 방언인데 랄랄라도 하고 방언이 열린다고요. 탈칼라바이시리시들 와르카라리 이렇게 막 열린다고요. 이게 방언이 열린다고요. 방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에서 그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 방언이 통변으로 들린다고요. 귀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세계인 줄 알아요? 방언도 열리고 통변도 열리고요. 신기해요. 예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이 사람 이렇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인들 각자 오늘 문제가 있다면 다 오늘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느 가정 놓고 하나님 이 가정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갑자기 격동할 때가 있으면 또 온 가족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하고 제가 눈물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는 아직 믿음이 준비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엄격하셔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 권능 있으니까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라니까. 때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사람들은 막 급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측정하신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한여 목사,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변질되거든요. 집도 그래요. 집 없던 사람 집 생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루만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 내가 좀 벌었지, 내가 좀 저축도 했지, 내가 좀 부지런도 떨었지, 난 받을만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집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빠지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 하루면 끝나고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신앙 안에서는 내 믿음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난 남들보다 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지, 당연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빠져들어요. 감사하기 않아요. 감사가 소실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찾으신다고요. 진실한 사람을, 안 바뀌는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런 중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진실한 자. 헛된 말 해놓고 지키진 마세요. 그냥 오기로,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오기로 한마디 해놓고서 기어이 지키고 그런 건 하지 말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면 진실하게 해보시라고요. 이런 게 많다고요. 저 옛날 옛적에,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저쪽 계산동, 인천 계항구 계산동 쪽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막 일을 많이 시켜요. 막 불러요. 그럼 이제 일을 하느라고 와가지고 시키는데 자기들은 바쁘대.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 그때 우리 교회랑 교인 숫자 비슷해요. 전도사 교회랑 비슷해. 그분은 목회를 4년 했어. 난 이제 시작했어. 근데도 비슷해. 근데 바쁘대. 그리고 목사님이래. 목사 안수 받았어. 간대. 그러면 가요. 그럼 나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합 이런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은 바쁘다고 다 사라지고, 고한영 전도사 뭐 있냐면,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막내인 나한테 뭐 휴지 사다 놔라, 컵 사다 놔라, 음료수 사다 놔라 다 시켜가지고 다 갖다가 방별로 넣어주고, 그때 한 30명쯤 왔거든요. 아니 그걸 한 거예요. 다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담당자 단분 다 갔다고요. 이미 다 갔고, 담당자 하는 그 목사님이 미안한가 봐. 이제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빨리 가라고. 수요 예배 있지 않아? 얼른 가라고. 수요 예배 30분 남았습니다. 7시 예배 시작인데 6시 반이에요. 갈게요. 근데 여기가 도대체, 이 호텔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도대체 버스가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순간 1분 동안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탁탁탁탁탁탁 달리자. 제가요, 버스 노선도 모르겠고 택시비는 너무 비싸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서 우리 교회까지 달려서 30분이라고 해요. 달려서 와이셔츠에다가 양복 입고 있었다고요. 구두 신고 있다. 구두 신은 상태에서, 양복 입은 상태에서, 남들이 보면 저 양복 입고 저 뛰는 사람은 뭐야? 숨이 전철 잠깐 저기 신호등 켰을 때 한번 딱 신호등을 10개는 넘어온 것 같아요. 드디어 계산동이 우리 앞에 왔어. 계산동. 조금만 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개척교회, 월세교회, 우리 교회까지 딱 도착했어요. 6시 59분. 청중 우리 원장님
우리 개멜림 사모님 2명 있어요. 전도사 대포 교인이 있겠어요. 2명 있는데 그 2명을 위해서 달려왔다고요. 30분 동안. 응? 막 숨이 막 죽을 것 같이 막. 근데 그날 제 원고가 있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했겠습니까? 주보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주보 딱 펼쳐놓고. 근데요, 오다 보니까 땀인지 눈물인지 막 나더라고요. 땀은 온몸에 그냥 다 젖었는데 땀만이 아니라 뒤에 오다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막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막 땀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눈에서 막 하더니 이거구나. 거기 딱 2명 앉아있는 그것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아빠 내 아버지. 야, 이게 눈물이 막 땀과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강당에 섰어요. 원래 설교 제목 그거 아닌데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자. 울면서 설교했어요. 그게 저의 순수성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까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 제가 50이 훨씬 넘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 순수성이에요. 나이 들었어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저 사기꾼의 헛된 소리 안 넘어가야죠. 그만큼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이 시대가 악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나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나 멈추라 하시나 늘 그 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바보처럼 아멘 하고 순종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 회복되어지는, 제게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제게 이상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 육성처럼 내 아들아 관현 목사야 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버리신다고요.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큰 교회들 많잖아요. 주차장 500대 1000대 되는 큰 교회도 있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상은 희귀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목사님들이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큰 교회만이 아닙니다. 개척교회인데도 작은 교회에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순수성 어린아이같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있다고요.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이 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이곳에 서구 신곡동 이곳에 도리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오셨던 버스 타고 오셨던 걸어서 오셨던 관현 목사처럼 숨 막히게 뛰어오셨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고요. 저도 흰머리 많이 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흰머리가 500개인지 1000개인지 아신다고요. 관현 목사 흰머리가 2개 더 늘었구나. 10개 빠지고 2개 더 늘었구나. 아신다고요. 흰머리가 많이 났는지, 어젯밤에 뭐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지, 뭐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신다라는 거, 아신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드리시라고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요. 막 이렇게 머리에 전자계산기가 있는 사람 있어요. 저장계산 뭐 탁탁탁탁탁탁 뭐 0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2는 12 6 곱하기 3은 18 이런 거 타타타타타타 하지 말라고요. 산술 계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아멘. 이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랄 수 있는, 세 손가락에 들 수 있는 사무엘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에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얼마나 중요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부르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나 봐요. 제사장이라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도 처음 들었으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우라. 두 번째, 세 번째 오니까 엘리 제사장도 문헌엔 있나 봐요.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닌가? 다시 너 가서 처소에 가서 누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대답해 줘요. 이게 이론은 빠삭하신 분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책은 읽었는 것 같아요. 신학대 학원 나오신 것 같아요. 제사장 학원을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신학대학 나왔다고요? 신학대학원 나왔다고요?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엘리 제사장도 그랬다고요. 비도 나고 아도 나고 어리석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엘리 제사장도 있다고요. 지식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가 보다. 지가 부름 받기를 원해야지. 어때요? 엘리 제사장 좀 그랬으면 좋겠어. 사무엘 어린아이를 부르시다니 내가 나이가 몇 살, 날 좀 불러주셔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겠다. 나 회개해야 돼. 나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래야지. 사무엘을 통해서 오히려 제사장이 깨닫고 도전을 받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저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내가 읽어본 문헌에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처소에 눕고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 지가 하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 응답받았다는 얘기 신기하다. 좋겠다. 내가 응답받아야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죠. 그런데 나는 기도 안 한다. 남 응답받은 건 부러워하면서 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부러워하면서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하시니라. 기도밖에 없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면서 남 응답받은 것만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목숨, 생명, 마음 다하여서 진심으로 순수성, 영적 순수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라고.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런 기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이게 열리면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응답이 있어요. 현실이 된다고요. 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 사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요.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옵니까?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저 학교 다닐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과외도 할 돈도 없고 집이 너무 공부할 공간도 없고 안 됩니다. 근데 나 그동안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해서 성적이 바닥이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입학할 때 1등이었다고요. 근데요 1학년 입학하고 제가 380명인가 그 성적 중에서 제가 찍었는데도 200등가 나오더라고요. 찍었는데. 그냥 공부를 포기했어요. 집이 망했거든요. 집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다 비관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필요 없어. 난 끝난 인생. 그리고서는 1등으로 들어온 이 머리를 가지고서는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수업도 안 들어버렸어요. 영어도 안 들었고 그냥 가만 멍하게 앉아있기만 했어요. 시험을 봤다고요. 그랬더니 찍었는데 찍기 신공은 있었어요. 여전히 4번 다 찍자 3번 다 찍자. 제가 했다고요. 그걸 대학 포기했다고요. 이미 고1 때 포기했다고. 선생님이 맨날 너는 1등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200등을 하냐 막 하면서 집이 어려워서요. 그냥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좌절이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의욕을 잃어버려요. 제가 경험해봐서 안 돼요. 어린 저도 그걸 경험했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대학 가고 싶다고.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고 이제 다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바보가 됐다고. 안 된다고. 수학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학렬을 보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 1년 동안 이러고 있던 사람이 공부해 보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미적분? 모르겠어요. 학렬?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그렇게 잘하던 영어를 그렇게 잘하던 내가 영어도 모르겠다고요. 성적이 바닥이 돼버렸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나 머리 좋았는데, 하나님 머리 좋게 해주셨는데 집이 어려워지니까 나 포기했어요. 근데 나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깍두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가 아니고요. 종이 한 칸짜리에 이렇게 그으면요 9개 나와요. 그 깍두기, 네모난 깍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공부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모르겠다. 국영수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사회, 뭐 음악, 일본어가 제2외국어예요.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한문도 있었어요. 일본어, 한문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암기 과목이 10과목 정도 돼요. 10과목 정도를 이제 깍두기 공부를 시작했어요. 깍두기. 뭔 소리냐면은 깍두기가 뭐냐면 보통 책이 사회든지 국사든지 보면 230페이지, 240페이지밖에 안 돼요. 길지도 않아요. 무조건 미친 사람처럼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딱 끊고 깍두기에다가 표시를 해요. 한 번 읽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읽어요, 그걸. 그리고 읽으면서 이제서야 조금 아까 읽었던 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으면서 볼펜으로 빨간 볼펜, 파란 볼펜으로 표시하면서 노란색 그 형광펜 같은 거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깍두기. 세상에 책 하나를 9번 읽었어요. 10과목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암기 과목 만점 받았어요. 하나님이 머리에 똑똑한 걸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기억이 나요, 이제는. 심지어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뭐라고 썼는데 그거 네 번째 줄에 거기 그 칸에 그거 제목이 그건데 딱 이렇게 문제를 주관식으로 돼도 풀 수 있고 객관식으로 돼도 풀 수 있고 뒤집어 놔도 풀 수 있고 암기 과목 만점을 받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다시 회전되기 시작해요. 2학년 때부터. 그러더니 다시 국어 100점 맞았어요. 현대문학 100점, 고전 100점 맞았어요. 영어 100점 맞았어요. 수학은 60점 만점인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수학 55점 만점인가? 60점 만점인데 제가 결국은 고3 때 수학 40점까지 올라갔어요.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 때 340점, 320점 만점이었는데 제 점수가 290, 300까지 갔어요. 자, 갑자기 왜 이리로 갔죠? 기도해야 된다고. 저 고1 때 집이 어려워져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요. 내 인생을 포기해버렸다고. 공부도 포기했고 인생도 포기했다고요. 다시 하고 싶은데 고2가 됐는데 안 돼요. 근데 기도했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돼야 되겠는데 내 아들아 하신 하나님 음성 들어야겠는데 사무엘아 하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는데 안 됩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교회가 갑자기 뭐 목회자 있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짠 하고 커지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다고요. 고한현 목사 전도사 1년차 했을 때 개척하고 전도사 1년차 48평 완전 지하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 교회 할 때 고한현 목사 드릴도 박지를 못했고 고한현 목사 망치지도 못했고 망치질하다 내 손가락 때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시퍼렇게 멍들기도 했었고 망치도 못했고 톱질도 못했고 드릴질도 못했고 드릴이란 장비도 없었어요. 비싸가지고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보면요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그 껌껌할 때 새벽에 오전에 오면요 불이 안에 있어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오면은 깜깜해. 그러면 감각으로 손을 더듬어. 그리고 키를 열어. 그리고 딱 열고서는 나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딱 키는데 거기에 전기 장치가 노출돼 있어요.
손 잘못 만지면 감전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못 만지게 하고 내가 한다고 내가 감각을 익혀서 하더니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전기 안 만지고 딱 해서 키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자꾸. 그리고 남사람 못 만지게 하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꿈 꾸는데 꿈에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서는 그 전등을 거기다 달더라고요. 그리고 전등에서 선 하나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펜을 빼더니 안에다가 이렇게 그 구멍에다 선을 집어넣어서 안으로 집어넣더니 거기에 그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그 위험해 보이는 거기다가 접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저 절연 테이프로 감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저게 가능한 건가? 그 깨고 나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꿈이야가 아니야 실천해. 제가 철무점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스위치 있어요. 전선 사와가지고 그리고선 안전하게 다 내려놓은 다음에 전등을 갖다 붙이고 옆에 빼가지고 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걸고 거기 손에 안 닿게 이렇게 전원 탄 다음에 딱 스위치가 들어와. 옛날 얘기하면 너무 많이 자 어쨌든 자 고한영 목사 옛날 개척교회 1년차 때 전기도 못하고 뭐 두루 저 전기 만지다 감전되면 어떻게 덜덜덜 무서워하던 제가 하나님이 제가 막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교인을 100명 주고 1000명 주시고 하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성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권능을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구하시라고요. 일확천금을 처음부터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난 처음부터 이런 권능 받을 거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 부르실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분별케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혜가 성장해요. 지식이 성장해요. 영적 경험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저 새벽 저기 개척교회 할 때 귀신들 얼마나 무서워했는 줄 알아요? 도리교회 귀신들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도리교회 귀신 많았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 귀신들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기도하러 오잖아요. 괴롭힌다고요.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른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머리를 제발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이렇게 그러면 딱 알아차릴 텐데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요. 이렇게 하나를 잡아서 이 싸움을 했다고 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님 강자잖아요. 목사님 그냥 루시퍼급 그냥 뭐 리워 야단급 무슨 어마어마한 억마리급 사단들 다 때려잡고 태우는 그 권능인데 아니 그런 졸개 사단들한테 쩔쩔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은거금은 없거니 씨름을 명하노니 또 잡으니 아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이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 초대 요거 있어요. 그러면요 사단 마귀들이 그거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아버지 저저저 기도하면요 교회 아무도 없거든요. 나밖에 없는데 누가 이걸 하냐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좀 소름이 쫙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해서 무서워했다고요. 제가 겁보였어요. 쫄보 겁쟁이 사단 무서워하고. 우리 교회에 사단 쥐들이 많았어요. 기도만 하잖아요.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 능력 쥐들이야. 아니 강대상에 어떻게 쟤네들이 바닥에서 뛰어 올라오냐고요. 근데 강대상 위에 막 다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다녀. 그리고 교인들이 앉는 그 의자 위에 막 저 쥐들은 도대체 뭐야? 걔가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스위치 다 킨 다음에 쥐가 있나? 쥐가 들어올 요만한 구멍도 없어요. 쥐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몇 달을 겪어봐야 쥐가 아니라고. 불을 딱 끄고 기도하면 제가 그랬다고요. 거기서 그 사단과 싸웠다고요. 싸우고 무서움을 무릅쓰고 싸웠다고요. 완전 지하에서 기도하면요 몸이 차져요. 지하에 살면 눅눅한 습도 때문에 몸이 차져요. 추워요. 근데 겨울이 되자 더 추워요.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단 마귀와 싸우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사단 마귀들이 와서 뒤에 와가지고 어이 이게 저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도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뒤를 딱 돌아보니까 사단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교회 계단, 지하 계단, 복도 끝까지 한 100명은 쓴 것 같아. 귀신들이, 사단들이 다. 근데 제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이래요. 하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 저 귀신 축사 하려면요 공포 영화를 많이 보세요. 진짜 많이 보세요. 그럼 이제는 공포 영화 보면 저런 걸로 왜 도망가? 능력 안 되면 제가 이거를 집에서도 해요. 우리 승원이 희원이가 싫어해요. 특히 승원이가 혼자 보라고. 입으로 제가 막 신경질 내니까 제가 공포 영화를 보면 제가 신경질을 내요. 능력이 안 되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아니 지금 기회야. 빨리 나가. 그 사단의 영역에서 빨리 나가. 넌 아직 감당을 못해. 근데 기어이 버티다가 사단한테 사로잡혀갖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하고 나서 사단을 이기기 시작하는 건 언제였냐? 제가 어느 날 그런데 딱 보니까 사단들이 많이 있길래 그냥 또 왔나 보다. 그러더니 그 내 뒤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찌르는 그 사단한테 걔한테 내가 뭐라 하냐 그러더니 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 살려줄게 기다려. 그랬더니 그때 얘네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기도 안 먹히네. 그들이 전부 다 가자 집에 가버렸어. 여러분 사단 무섭죠? 꿈에 공포 뭐 무서운 악몽처럼 도전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싸우시라고요. 싸우다 보면 얘네들 안 무서워진다고요. 오히려 기다려 그런다고 그렇게 얘네들이 얘 믿음 돼버렸구나. 우리 안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지네들이 가요 그냥. 자, 그것처럼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맞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관현 목사야 한영아 부르십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어린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가 우리 어린이가 좀 많으시네요 여기. 자, 우리 모두 80도 어린이에요. 90도 어린이에요. 40도 50도 어린이에요. 손주 낳으셨습니까? 그래도 어린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어린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처소에 가서 기다리고 주의 음성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